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둘 다 죄가 많은 악인이었습니다. 특히 므낫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범죄를 아합만큼 범했던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가 그런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신들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었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을 섬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농사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므낫세는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먹고 살 국리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바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거기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이방 신들을 향한 제단과 목상을 세우는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묵상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인 보던 추, 달인 보던 추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아모스 7장에서 언급된 다림줄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 이렇게 조적을 할 때 수직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아래로 달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줄을 내릴 때 먹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던 이 벽돌들이 볼록 튀어나오거나 휘어져 있으면은 다른데 먹줄이 묻어가지고 일자로 쌓이지 않았구나, 제대로 무게중심이 잡혀서 쌓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 므낫세 왕에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은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온 우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벽돌이 똑바로 쌓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림줄을 내려보면 벽이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나 안으로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눈에는 저거 위험한데 잘못 쌓은 거 아니야? 라고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다림줄을 내려보면 균형이 잘 맞게 벽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쌓여 있는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각주국엄하는 실수를 므낫세와 동일하게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주국엄이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매우 값비싼 귀한 칼을 쥐고서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해요. 배를 타고 양자강의 가운데쯤 들어갔을 때
그만 실수로 이 사람은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강에 빠뜨리죠. 강에 빠뜨렸을 때 이 젊은이가 했었던 행동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서 칼이 빠진 방향의 뱃머리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반대편 강가에 닿자 바로 그 표시된 쪽을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그 배 밑에서 칼을 찾아보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칼은 강 중간에서 빠뜨렸는데 표시를 배에다가 해놨다고 해서 그 뱃머리에 뛰어내려서 칼을 찾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으면서 각주국어음이구나 라는 사자성어를 만든 겁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10년 전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벼락을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 옳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담벼락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므낫세와 아몬의 악하고 미련한 행동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삶의 실수들을 합니다. 므낫세처럼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둘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 인간관계 안에서의 모든 실수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나 직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도 그 인생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도 역시 아수르가 무서워서 성전 곳간의 기물들과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버릴 만큼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해서는 안 된 실수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러나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다림줄의 진정한 의미는 다림줄을 내렸을 때 벽돌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벽을 무너뜨리고 이 벽을 없애버리고 이 벽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림줄의 진정한 의미는 벽돌이 어긋나는 그런 돌들이 보였을 때 오히려 담벼락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잘못 쌓아진 것을 바로 잡아서 든든하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튼튼한 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면서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같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행위가 밉고 싫었던 것이지 므낫세라는 사람 자체가 거북하고 미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림줄에 대한 경고로서 그가 다시 선한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쌓아진, 잘못 조적된 벽돌과 같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삶의 경건과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모세도 실수를 하고 내일 보게 될 요시야 왕도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수는 만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실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실수를 했었던 히스기야도 누렸고 다윗도 누렸고 모세와 요시야와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내려진 말씀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샬롬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사순절이구나, 예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왔던, 그 영화에 나왔던 모질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았던 그런 모습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다림줄에 합당한 인생으로, 믿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 사순절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삐뚤어진 삶의 영역들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게 하시고 회개와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시리아와 튀르키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로 삼아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벽을 쌓아 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세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삐뚤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헌신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영성 주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의 성령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영성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져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일으켜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상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응답받을 것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